자, 우리의 우선순위의 복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팔복을 묵상하면서 오늘 7번째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복,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팔복을 놓고 한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복, 받고 싶은 복이 뭐냐 투표했더니 1등이 바로 오늘 7번째인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복을 제일 받고 싶다. 거기에 제일 많은 표가 몰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생들은 공부만 잘하면 될 줄 알지만, 공부는 열심히 자기 혼자 하면 되지만 사회생활에서 믿음 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를 잘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관계를 잘하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이 화평하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조금 재능이 부족해도 지능이 부족해도 훨씬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인사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한 50년 넘어 전에는 인사말이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것이 인사말이었습니다. 진지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나아갈 진짜, 그리고 맛지라는 놈으로 임금상에 높은 사람에 올리는 밥상을, 음식들을 진지라고 불렀습니다. 드셨습니까? 라는 먹었습니까의 존칭말이죠. 그러니 옛날에는 먹고 살지 못하다 보니 아침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것이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속에서 먹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했던 그런 관점이었죠. 그러다 어느 틈에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말들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잘 먹고 못 먹는 데 차이점이지. 그래서 아침을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안 먹겠지만 그래도 밥은 다 드시니까 이제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말은 없어지고 어느 틈인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들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산불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불안과 불신과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 속에 정말 불안한 겁니다. 미래를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앞날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늘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세상을, 누구의 말들을 잘 믿기 어려운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과 불신과 불확실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염려,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것이 인사말이 되었죠. 바로 우리 시대상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길 바라고 우리가 안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유대인들도 한창 전쟁 가운데 그 중동에 끼어 살다 보니 그들 인사말이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이 평안 또는 평화 또는 화평 같은 말입니다. 다 모두가 다 이 화평,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만이라는 사람이 어느 한 제자를 만났는데 너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갖고 싶고 누리고 싶으냐 물었더니 그가 하면서 선생님, 저는 건강하고 싶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뭘 갖고 싶으냐, 얻고 싶으냐니까 좀 사랑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아름다워지면 좋겠습니다. 또 뭘 갖고 싶으냐, 좀 재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능이, 머리가 똑똑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재물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력과 명예도 누리면 좋겠습니다. 스승님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참 가지고 싶은 것이 많구나. 그렇지, 인간은 누구든지 모든 걸 갖고 싶은 것이 많을 텐데, 그런데 하나 잊지 말거라. 내가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고 가진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능이 많아도, 건강해도, 이뻐도,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마음이 불안하다면, 근심이 많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하면서 제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그걸 누리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자이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화평이나 말을 뒤집어서 평화나 같은 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걸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한 단어가 되죠. 피스 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 메이커는 이미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리에 있다, 복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찬양대가 그 찬송을 부르셔서 너무 감사한데,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것들을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화목해 하기 위한 제물로 드려진 삶.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던 이유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원죄와 자본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시는 화목해 하기 위한 제물,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만 위한 뿐 아니라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의 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친히 화목하게 하는 제물, 화목제물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화평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인물이신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고 빌리엄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이 아군이 적군들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구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전선의 길이가 짧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선병은 물을 손에다 적셔서 전기가 잘 통하게 해서 그 끊어진 전선을 서로 연결해서 통신을 하고, 그 전류가 되는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통신을 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온몸에 감전되어서 그 전하고 죽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시기 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그분이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 성 프란시스는 또 이런 이야기를 그 일화 중에 있습니다. 하루는 길을 걷다가 누가 우물에 아낙네가 이제 물을 길러 가는데 물이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거기에 몇 개를 띄우는 겁니다. 프란시스가 물었어요. 아니, 왜 물 길러 가는 물동이에다가 물만 길러 가면 되지, 그게 나무를 이렇게 동아리를 몇 개 였느냐 하니까, 그래야 물이 넘침이 덜하다는 거죠. 출렁거림으로 넘침이 덜하다는 거죠. 프란시스가 거기에 영감을 받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심령의 물동이도 지금 늘 출렁거린다. 나도 수도사로서 늘 평안을 유지하고 싶지만 내 속에 근심이 출렁거리고 걱정이 출렁거리고 내 속에 미움과 불평과 원망이 출렁거리는 이 출렁거림을 어떻게 내가 잠재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거구나. 예수 십자가를 내 심령에 늘 띄워야 되겠다. 예수 십자가를 늘 띄워야 되겠다. 예수님께 친히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화목제물 되셨듯이 나도 화목제물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힘들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찾았던 것. 예수님, 내 마음이 출렁거립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넘칩니다.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분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는데, 주님, 출렁거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예수 십자가를 붙들었더니 내 마음에 출렁거림이 넘침이 덜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대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 우리의 삶이 화목제물 되는,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다 우리 것 같아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것 같고 내가 다 세운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워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쌓아놓은 탑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하늘에 햇빛 내리지 않고 비 내리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용지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저수지를 만들고 아무리 지하수를 파도 아무리 햇빛을 만들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해를 주고 비를 주지 않으면 모든 게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모르고 살죠. 자녀들이 종종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지가 잘해서 지가 똑똑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온 줄 알지만 알고 보면 다 부모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는 그런 자와 다를 바가 없죠.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이 살찌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의 대가를 대신 대속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원어뜻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셨듯이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사명,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 그 직분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 무슨 직분인가요? 바로 화목케 하는 사명의 직분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좀 덜하지만 종종 아이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 싸움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해봐라! 싸봐라! 싸봐라!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바이스탠더, 옆에 서 있는 사람들, 온룩, 그거 쭉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히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뭐 휩쓸릴까 싶어서 그저 뒷짐지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나 바이스탠더나 온룩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는요,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바로 피스메이커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욕들음을 각오를 하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그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고 그래서 세상에 웃을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화목하는 그 직책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트러블 메이커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온루크, 바이스탠드처럼 방관자로 주신 것도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주신 것입니다. 제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말 좀 옮기시지 마십시오. 좋지 않는 말은 남에게 옮기지 마십시오. 니만 알고 있으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문제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한 직분을 주셨다면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드리는 것이 있을 때 화평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 이미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이제 요셉이 애국의 국무총리에서 7년 풍년을 지나고 7년 흉년될 때입니다. 그때 양식이 없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야곱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 형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이려고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힘을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수하고 보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남도 그럴 줄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죽자 이복 형들이 두려워 떨면서 두 가지를 통해서 요셉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의 유언입니다. 아버지가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랬다. 형들을 용서하라고 그랬다.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믿고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앞에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미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이미 그들을 다 용서했는데 늘 용서하지 못한 자들은 나처럼 그도 용서하지 않으랴, 내 마음에 품고 언젠가는 복수하리라는 요셉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을 찌르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들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요셉이 울었던 것처럼 눈물 흘리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죽어서 구원해 줬는데 왜 믿지 못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왜 그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그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시기라 확신하는데 왜 그들이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맡길 때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건데 왜 믿지 못한 것에서 요셉 흘린 눈물처럼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이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봅니다. 그때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를 기르겠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뛰어넘는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용서를 뛰어넘고 사랑뿐만 아니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도 그걸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제발 믿으십시오. 제발 믿으십시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믿었던, 깨달았던, 확신했던 요셉처럼 오늘도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고 오히려 베풀 때 하나님 요셉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오랫동안 살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고센 땅에서 200만이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많게 하시고 나중에 애굽을 떠날 때 벗게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간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시신 단 하나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해골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합평하는 자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에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갑작스럽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상처 줬던 말들, 행동들, 안 해야 될 말과 행동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죠. 생각을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사탄이 화목하라고 화해하라고 그런 생각을 주겠습니까? 그런 대로 우리는 그것을 묵살시킵니다.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내 자존심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봤자 하나님은 예배도 예물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드리면 무조건 받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화평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준비된 마음인 화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죠. 어떤 때는 여러분 용서를 구해도 상대가 안 받아줄 때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도 안 받아줄 때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나는 내가 진심으로 진실하게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에 딸려 있으니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과감하게 원망들을 많이 있거든 용서를 구하고 손을 내밀고 화평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이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남아있는 꼴랑 그 자존심이 뭐라고, 내가 맞다 옳다는 그것이 뭐라고. 그런데 먼저 손 내밀기 참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들 아닐까요? 돌아보면 우리 삶에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얼굴을 그 화평하게 은혜로운 모습을 그리고 싶은데 이 얼굴이 안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마침 화가 지망생이었던 어린 소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화실을 그림 구경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조심해서 온다고 구경한다고 했지만 지금 예수님의 형상이 그리지 않아서 굉장히 예민해 있던 그런 다빈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너무 조심하다가 그림에 집중하다가 화실 더미라는 게 쓰레기 더미, 나무 더미라든지 쌓아놓은 이 합판을 넘어뜨린 겁니다. 허당땅 소리 난 겁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 건질건질 화가 올라오는 중이었는데 이 다빈치가 고함을 지른 겁니다. 여기 왔으면 조용히 해야지. 이게 뭐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화실 더미를 실수로 넘뜨는 그 아이를 굉장히 나무라지면서 언어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하고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그 그리고자 하는 예수의 글을 아무리 그릴래 해도 마음에 지금 프란시스 마음처럼 출렁출렁 하는데 거기서 예수의 형상이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떠오른 겁니다. 원망마다를 많은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해라, 화목해라. 이 말이 기억나서 가서 아이에게 진심으로 정중하게 내가 실수를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예민해서 너무 과격하게 너에게 나무랬고 너를 힘들게 했다는 거, 했어야 안 될 말을 했던 걸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아이도 그 사과를 받았고 함께 화해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예수의 얼굴을 그리는데 그 얼굴의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제 마음이 출렁출렁거리는 상태에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먼저 화해하는 일에 용기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 1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화목해라. 제가 노예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새로 오시면 이제 인사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종종 이렇게 제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이 대구에서 목회를 30년 넘게 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 이 대구에 장기 목회를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좀 가르치십시오 하면 저는 늘 한결같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사를 잘하십시오. 인사를 잘하십시오. 목사님이 한 교회 담임 목사일지라도 큰 교회 담임 목사일지라도 아직 연배가 여기에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부목사님도 계시지만 연배 많은 담임 목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빳빳하게 인사하지 마시고 고개를 적어도 30도 이상 팍 숙이시고 정중하게 인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밥 살 일이 있거든 섬길 일이 있거든 아낌없이 섬기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사야 될 일이 있거든 자꾸만 누가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살다 보면 내가 섬기고
베풀고 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비싸지 않는 밥이라도 괜찮으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 꼭 섬기십시오. 그것이 장기 목회와 그리고 노예라는 공동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탑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목받으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높이 나르는 새는 쫓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꾸만 축구에 골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골을 어시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격려해주고 남이 힘들 때에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적이 적을 것이고 나중에는 목사님께서 장기 목회도 공동체 목회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살아왔던 삶의 체험입니다. 절대로 탑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얻은 일에 영광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물은 흘러가면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한몫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이 세 가지가 제 삶의 목회의 원리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든지 보시거든 먼저 고개에서 인사하시고 베풀 수 있다면 많이 베푸시고 내가 먼저 꼴겠다 될라 하지 말고 꼴 넣을 수 있도록 어시된다면 모든 사람으로 화평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되길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화평하는 자의 그런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은 아들들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기 아들이니까 남성만 말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볼 때는 children,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인정받는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 맞아 라고 인정받는 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화평하게 할 때 그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닮은 사람이야 하는 그런 복을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 복이 얼마나 귀할까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 있다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 진짜 예수 닮은 사람 맞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이게 최고의 복이지. 오늘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삶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 그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주목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진짜 저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야 인정받는 복을 누린다면 우리가 굳이 말로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올 것이고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